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전심을 다해 주를 찬송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아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시간을, 몸을, 마음을, 정성을 구별하여 그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믿음을 지르며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구별된 귀한 곳에 성도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낌없이 찬양의 제물 되어지며 감사와 기도의 제물 되어지며 진심으로 즐거이 헌신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영광을 받으시고 피 없는 것은 단 한 사람도 주의 날에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함으로 올려드리는 주의 날 예배 위에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경배와 찬양 25장 드립니다. 면류관 벗어서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면류관 벗어서,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엄매서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적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고난의 신비할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교동문은 118번 구주강림 네 번째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다 같이 고백의 기도 여러분 올리겠습니다. 농부는 귀한 열매를 기다리며 오래 참아 기다리는 것은 귀한 열매를 바라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나의 사랑하는 주님,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들여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헛된 생각 내려놓고 헛된 마음 내려놓고 세상의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이 믿음의 시간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믿음의 사람들은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상황을 따라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여건과 환경과 조건 아래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의 절기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을 멀리하고 늘 깨어있어 준비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림의 절기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임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내일을 알 수 없지만 매일매일 깨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올곧게 하나님 건강하고 강건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 앉아 계시다가 저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 함께 우리 찬송가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소서.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소서. 죄의 매일 배선들을 자유롭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배서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배서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은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피나 보좌 앞에 이르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해요. 오랫동안 기다리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소서. 죄의 매 배선들을 자유하게
얻게 하시네. 아멘. 저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배서 많은 복을 얻겠네. 아멘. 모든 배송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네. 영원토록 우리들을 진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지난 주일에 우리 이어서 우리 두 번째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제24장 42절 44절까지 여러분 우리 한번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리 한 구절만 여러분 더 찾아보고, 마가복음 제13장 32절로 여러분 37절 우리 집중하시고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전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37절 시작.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성도들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귀한 성도들 예수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는 파수꾼의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오늘 목회자가 들으며 귀한 성도들이 들으며 하나님 앞에 영원히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이 열어 주의 법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귀를 열어 하나님 잘 듣고 순종하는 오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얼마나 귀한 시간
이렇게 주일날 몸, 마음, 정성, 시간을 다 드렸습니까? 이곳에 단 한 사람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을 위해 주의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복된 자녀라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지난 주일에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간을 드리면서 여러분 사랑하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복된 자녀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말씀을 지난 주일에 나누었습니다. 왜 그토록 주님의 오신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부인하는 것일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초점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 우리가 바라보는 표대 그 초점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너무너무나 위험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이 방향 초점을 말씀을 드릴 때 지금까지 사람들은 항상 어느 시기 또는 어느 때에 이런 데에 방향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외면하고 이것들을 스스로 풀려고 하고 그리고 스스로 자신들이 결정을 하고 자신들이 시간을 정하고 자신들이 때를 정하여서 수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게 되었던 거지요. 그뿐만 아니라 정말 초점이 분명하고 옳은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이들은 예수님이 어디 오시냐라고 조롱 섞인 말들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버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세상에 주님이 오신다고 그거 다 거짓말이야? 이러면서 자꾸 믿는 이들을 조롱합니다. 자꾸 믿는 이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하고 도중에 그리스도를 배교하거나 그리스도를 떠나는 이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들아 더디다고 더딘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천년이 하루처럼 하루가 천년처럼 기다리시고 계셔. 더디다고 더딘 게 아니야. 그렇게 너희를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조롱하는 말에 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베드로후서 3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분명 그리스도가 오심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인해서 차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삶에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의 인격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멀리하게 만들고 자꾸 게으르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주의 일을 못하도록 만들고 자꾸 나태하고 게으름을 찾아오게 만들고 하물며 교만함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호련히 주님이 오시는데 너희들 주님 앞에 자는 모습 보이면 안 돼. 자는 모습 보이면 안 돼. 깨어 있어야 돼. 왜 자꾸 자는 모습을 보이고 어떤 상황만 만나면 자꾸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살면 안 돼. 그거는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이야. 주님 앞에 그런 자는 모습을 보이면 안 돼. 깨어 있어야 돼. 왜?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오늘 읽어드릴 본문,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일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직 우리의 그 초점은 오직 귀한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끝났잖아요. 왜냐하면 농부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농부들에게 있어서요, 늦은 비와 이른 비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기다려요. 오래 참아요. 왜 기다리냐면 귀한 열매를 바라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들은 올바른 초점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잘 참고 기다리는 것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귀한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이 오시는데 기다리는 성도들이 여러분 기다리고 준비하는데 참 너무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예,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바라고 가는데 자꾸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게 만들어요. 자꾸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 가난한 성도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2030의 젊은 아이들이 교회를 무수히 떠나고 있어요. 앞으로 많은 분들이 가까이에는 10년, 멀게는 30년 사이에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는 성도들이 거의 없을 것이다. 비관적인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말하냐면 지금 30년이 지나면 우리 여기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다 천국 가십니다. 거의가 천국 가십니다. 젊은이들 빼놓고. 그런데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10년, 20년, 30년에 우리 젊은이들 적어도 10대, 20대, 30대에 여러분 이 40대 이 젊은이들이 30년 뒤면 70이거든요. 그때 우리 한국교회를 정말 냉정하게 본다면 참 큰 충격이고 큰 아픔이죠. 그렇게 많은 분들이 방향을 잃어서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금 잘 믿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방향과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진짜 예수 믿는 모습들 잘 보이고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거라고 그냥 말로만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와 행실과 삶을 통해서 잘 보여서 그들에게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오늘 목회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리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복된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올바르지 않는 이런 초점과 방향을 잃어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부인하는 이러한 엄청난 위험을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어떤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여러분 요게 한 말씀만 드리고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언제나 기억하는 여러분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언제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복된 자녀에게 물었던 질문이 뭐냐면 어떤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날이 아닙니다. 어떤 때가 아니라 어떻게 어떤 사람이 되어서 기다리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어 준비하라고 하는 요 말씀도 어떻게 어떤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이 대림절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귀한 성도들이 꼭 기억할 것은 어떠한 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오실 주님을 어떻게 어떤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맞이해야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매일 주님을 맞이하는 시간으로 오늘 나를 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맞이하는 시간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나는 내일은 없습니다. 나는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 살도록 기회를 주실 때 내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늘을 준비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내일 하면 되지? 모레 하면 되지? 여러분,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꿈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내일을 향한 비전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내일에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주어질 때에 내일의 인생이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의 나아지는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을 제대로 살아가지를 못해요. 자꾸 과거 타령만 합니다.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 과거의 거울을 통해서 현재를 값지게 살아가야 하는데 정말 과거 타령만 하는 거예요. 오늘을 제대로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과거를 계속 끄집어내 가지고 내가 이전에 이렇게 잘못 살았는데, 만약 계속 그렇게 말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 도말한다 말씀해 주셨으면 오늘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지금을, 오늘을 복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자꾸 과거만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함부로 함부로 여겨라 이 말이 아니라,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온전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양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주관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잘못을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오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어느 때 어느 날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 이후의 일은 우리 하나님의 감춰진 뜻에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시간,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따라서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봐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라.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라. 다른 거 다 여러분 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매일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일어나시면 아침에 출근을 하시기 위해서 뭐를 하지요? 씻고 옷을 입습니다.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매일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오늘 매일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가 도대체 뭘까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세례입니다. 네? 세례는 교회를 출석해서 자연적으로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표시가 세례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연합되어지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뭐가 입혀지냐면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여러분 11절부터 꼭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제는 낮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이제는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 내 일의 삶을 우리는 옷을 입듯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로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시간 속에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는 자로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그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꼭 기억할 것 3가지 여러분 말씀드리고 결론이 좀 길었습니다. 그리스도 옷 입는 자가 살아가기 위해서 꼭 기억할 것, 여러분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의하라. 한번 따라서 해봐요. 주의하라. 조심하라. 삼가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오심을 이야기하면서 33절에 마가복음 13장 33절에 주의하라. 여러분 13장 5절, 6절, 13장 9절, 13장 22절 등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주의해야 돼, 조심해야 돼, 삼가해야 돼. 왜냐하면 이런 미혹하는 것들이 많을 거야. 여러분,
악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것들이 많을 거야. 사람을 미혹하는 것들이 많을 거야. 너희들 미혹하는 것 많을 거야. 그러니까 주의해야 돼. 매일매일 주의해야 돼. 조심해야 돼. 삼가해야 돼. 이 말을 하면서 어떻게 그럼 주의하십니까? 그리스도 못 믿는 자로서 명심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 13장 11절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죠. 마가복음 13장 11절 한번 찾아보죠. 바로 이겁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11절 한번 찾아보죠. 바로 여러분 그 앞에 있으니까 11절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크게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못 믿는 자들은 주의하고 조심하고 삼가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해봐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라. 네,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못 믿는 자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여러분 힘들 때 있죠? 우리 성도들 일터에서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말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도우셔서 역사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올바른 관계를 잊지 말라. 관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관계를 여러분 절대로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후서 3장 11절 12절 요 구절은 찾고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1절 12절 여러분 한번 보시죠.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물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11절 12절 베드로후서 386쪽입니다. 386쪽 여러분 한번 다 같이 11절 12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느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거기서 끊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삶인 것입니다. 경건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경건한 삶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바로 지금 현재 그 관계를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관계는 우리 이웃과의 형제와의 관계입니다. 서로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5장 9절의 말씀에 심판의 주가 지금 가까이 오시는데 서로 원망하지 말라.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일로 10년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제와 형제의 관계, 자매와 관계, 우리의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안에서의 관계, 오늘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 오늘 지금 이 소중한 관계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한번 따라서 해죠. 나에게 주어진 권한을 잊지 말라. 나에게 주어진 권한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여러분 그 내용이 34절의 권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이 권한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말할 수 있고, 이 권한은 충성이라는 단어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 권한은 오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부모로서의 그 권한, 역할 잘 감당하십시오. 믿는 부모님들이요, 성전 안에서만,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한 척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삶의 처소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삶의 본이 되십시오. 자녀들이요,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한 자녀들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해 공경하십시오. 역할입니다.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처한 모든 처소에서 오늘의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자세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진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복된 자녀는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거역하면 안 됩니다. 부인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냐?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옷 입어 살아가는 자녀이듯이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꼭 세 가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의하라, 조심하라, 삼가하라.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 이거고요. 두 번째는 올바른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나에게 주어지는 그 역할을 오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지나면 잠시 뒤에 내일 일은 우리에게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여러분 아침에 잠깐 제가 그 뉴스를 이렇게 접하게 되었는데요, 뭐가 갑자기 딱 올라왔더라고요. 어디에서 목욕탕이었던 것 같아요. 목욕탕에서 두 분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한 분이 심정지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메시지가 그 네이트를 통해서, 네이버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았는데 참 마음이 아프지요. 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하지만 우리가 그런 일을, 여러분 저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하지만, 왜냐하면 이렇게 눈이 오고 올 때 우리 성도들 군산에서 오시고 저 부성동에서 오시고 차량 운전하고 그러면 차가 들어올 때까지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 왔다가 눈 오는 날 자기 일터로 돌아가면 계속 전화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래 전화 주시면 안심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지만은 오늘의 삶을 그렇게 잘 준비하면서 담대하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주님 예수님 오실 때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우리 다 함께 우리 고백합니다. 아멘.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만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춰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등 속에 화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나처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춰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소중한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귀한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앞으로 장차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자녀들을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병든 몸도 주께 아뢰옵니다. 우리 예수님 만져주시고 그렇게 예배하기를 사모하오니 예수님 꼭 손대어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함께 더 강건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에게 일터를 주시고 성도들에게 소중한 가정을 주셨습니다. 성도들에게 소중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함으로 즐겁게 헌신하는 종들을 위해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렇게 거룩한 향유를 주께 부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하나님 물질에 선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렸을 뿐임을 늘 고백하고 감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올로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과 우리 귀한 장로님으로부터 저 어린 생명들까지 일일이 다 살펴주시고 영원히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낌없이 주를 위해 헌신하는 종들을 꼭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진심으로 예배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내일 또 올리는 성탄 절기 예배가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고 축복하고 오시는데 많이 불편함이 있었겠지만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내일이 이제 우리 기독교회는 성탄 절기의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똑같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처럼 10시 반에 여러분 찬양 예배 올려드리고요. 내일 여러분 우리 성탄 감사 예배 여러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아낌없이 여러분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고, 내일은 예찬이 없지만 이런 몇 분들의 섬김이 우리 성도들 가시면서 여러분 조금씩 이렇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귀한 성탄 잘 보낼 수 있도록 내일 예배드리고 아름다운 시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올해 감사, 여러분 이 올해가 이제 딱 일주일 앞으로 여러분 다가왔습니다. 정말 지켜주신 애 감사하고요. 여러분 이날에 공교롭게도 오전 예배는 주일 예배고요. 성구영신 예배는 그날 주일 저녁에 또 성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력을 보니까요 53주가 돼 있더라고요. 52주인데 주일날이 1월 1일 날도 첫 주일이었고 마지막 절도 주일이다 보니까 53번째 주일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달력을 보니까 참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구영신 예배에 10시 반부터요. 혹시 일을 끝나고 오시는 분들도 여러분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시 반부터 찬양 드리고요. 이날은 그동안 못했던 성찬 예식도 하고요. 우리 성찬 이혼도 우리 장로님과 최인곤 사님이 섬겨주시고요. 안수례도 있고요. 또 새해 첫 월삭을 기도 제목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구영신 예배에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 많이 이제 날씨가 풀렸지만 그래도 걸으실 때마다 여러분 넘어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겠습니다. 성령 1장 부르시고요. 축도합니다. 내일 성탄 절기 예배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엄배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하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임재 교통하심이 주님의 오심을 날마다 기다리며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와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 위에 자손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